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도 밝았는데 올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 되십시오. 이렇게 같이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일들이 올해도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으로 시청하시는 분들도 가정에 그런 축복이 임할 것을 선포하고 아이들과 또 서로에게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저희가 지난주까지 에베소서와 그리고 골로새서를 주야로 50번 읽었습니다. 장장 한 3달 정도 되는 기간 동안 말씀을 주야로 이렇게 읽으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참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일단 제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조정되고 또 좀 어떤 유혹이나 또 어려움이 오더라도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크게 흔들림 없이 묵묵하게 길을 갈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가정에서도 큰 화평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와이프와 좀 관계가 좋지 않은 부분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0번을 향해서 꾸준히 참여했던 분들에게도 제가 소감을 좀 물어봤어요. 끝날 때. 근데 이렇게 세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 분은 이제 위켄에 통독이 이제 생겼다 이렇게 결정을 또 하시면서 지금 위켄에서는 통독의 또 바람들이 불고 있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암송을 이제 시작을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도 있었고, 이제는 이제 새롭게 또 교회에 와서 이제 신앙의 구조를 가지고 훈련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다 또 이렇게 얘기해 주신 분도 있었어요. 3명의 대답이 좀 다양하긴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결국에 인생의 방향이 좀 더 하나님의 뜻으로 모아지고 조정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방향이 생기고 이제 구조가 하나씩 세워지는 것들이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저희는 겪어보지 못한 시간들을 계속 살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될지 참으로 쉽지 않은 시간들입니다. 어제는 문을 열 수 있었던 그 가게들이 또 문을 닫아야 하는 현실이죠. 많은 분들이 무언가 사업을 하려고 했다가 많이 접고 또 이제 했던 분들도 이제 폐업을 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 이제 카페에서 앉아서 같이 얘기할 수 있었던 공간이 이제는 잠깐만 머물 수 있는 테이크아웃 공간으로 바뀌는 일들도 지금 발생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당을 잃어버린 것과 같아요. 예전에는 마치 그 마당에서 서로 얘기하고 이런 공간들이 우리에게는 카페로 좀 많이 표현이 됐었는데 그런 공간들이 지금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는 것 뜻 자체가 이제 한자로만 생각을 해보면 그 가르칠 교자의 모일 회자잖아요. 모이는 곳인데 모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현실이죠. 제가 코로나 시작되면서 권사님 한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저한테. 권사님 교회 가도 돼요? 근데 제가 순간적으로 오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도 한간 멈칫한 거예요. 제가 그래도 전도사인데 교회에 오지 말라고 말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그때 막 해봤었어요. 과연 그렇게 해야 되는 걸까라는 생각이 한동안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고민들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데 이 교회를 나오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 맞을까 이런 것도 고민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지금 1년의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이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 무서울 정도입니다. 이 변화와 혼돈의 세상이 이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가 하나님은 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복된 자로 어떻게 그러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이 복된 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1절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복이라는 건 이제 에쉐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축복을 하실 때는 보통 이제 바라크라는 단어를 써요. 복을 하나님의 그 신적인 복이 흘러갈 때. 근데 여기서는 에쉐르라는 이제 의미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단순히 말하면 행복이에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제 뭔가 신적인 계시가 임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이 사람 자체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인데 여기 이제 감탄사로 이렇게 써요. 이 사람은 정말 얼마나 행복한지, 이런 감탄의 의미로 쓰였어요. 이 복 있는 사람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막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억지로 막 올가매서 무언가를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 영혼이 정말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성장하고 자라가고 또 훌륭하게 열매 맺기를 하나님은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 자신의 인생의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행복하신가요, 요즘에? 할렐루야. 네, 행복하신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나타나야 되는 것인데 뭐 그렇게 느낄 때도 있고 좀 못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은 근본적으로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그를 위해 헌신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멋진 일이지만 만약 그것이 나에게는 어떤 당위성목으로만 나타나는 거, 막 해야만 해야 돼, 막 이런 걸로만 나타난다면 어떻게 보면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어리석은 길을 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쌍방향적인 거예요. 받는 대상이 있고 그리고 주는 내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대상에게 행복을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어디서 행복을 느끼시나요? 저는 이제 딱 퇴근하고 들어가면 아이들이 막 달려올 때 행복을 느껴요. 언제 좌절을 느끼냐면 아이들이 안 달려올 때, 그때 좌절을 느낍니다. 아내가 가끔 요리를 해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도 행복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무언가 서로, 저는 지금 받는 부분만 얘기했지만 서로 주고 받으면서 행복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그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받으실 때 그 하늘이 열리고 소리가 나면서 예수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아들을 보면서 기뻐하셨어요. 그럼 이 기쁨이라는 건 참 우리 가운데 중요한 단어이고 행복을 얘기해주는 좋은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 행복한 사람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 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는 세 가지의 동사가 나옵니다. 이제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동사입니다. 첫 번째는 쫓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서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죠? 앉지 아니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꾀를 쫓지 않는 거예요. 쫓는다는 것은 함께 동행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길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함께하고 싶은 마음으로 곁에 서서 이렇게 걷는 거예요. 무엇과 걷습니까? 꾀랑 걷는 거예요. 꾀. 이 꾀라는 건 원어를 보면 그 속뜻이 조언하고 충고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좀 합당하게 받을 만한 말이라는 뜻이에요. 신중하고 계획적으로 충고하는 거. 너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런 쪽으로 가면 좋잖아. 너 너무 이렇게 묶일 필요 없어. 좀 인생을 자유하게 살아. 이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설득함을 일으키면서 내가 정말 해야 되는 일을 잠깐 내려놓게 만드는 꾀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제 악이 나타나는 순간 이제 함께 이것과 이제 동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설득한 말을 이제 믿고 또 그냥 함께 한번 서면서 평행선을 가지고 일단은 지켜보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뱀은 어떻게 유혹을 하죠? 바로 선악을 먹어도 죽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죠. 예수님에게 찾아온 부자 청년에게도
예수님이 모든 것을 쫓고 나를 쫓으라고 했을 때 부자 청년이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가고 싶은 꾀에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있는 것 가지고 그 다음 스텝을 계속 살고 싶은 마음들과 꾀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상황에서 통제하고 싶고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꾀라는 거예요. 사람의 꾀로는 하나님의 분명한 자리까지는 가기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이 길로 가면 더 이상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다고 유혹을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러면서 요즘에 유튜브에도 많이 찾아오고 있잖아요. 유튜브에도 이 AI 시대, 이 코로나 시대 여러분들 어떻게 살 것입니까?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하고 길을 제안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는 길은 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같이 가면서 이야기를 듣게 되고 마음이 서서히 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겁니다. 선다는 것, 스탠드 한다는 거죠. 이것은 원어의 의미로 보면 머문다는 거예요. 딱 거기 멈춰 서게 되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는 겁니다. 서서 보고 있는 자리예요. 뭐 꼭 유튜브로 제가 좀 비유해서 설명을 해보면 이제는 구독 신청을 한번 해보는 거죠. 지켜보는 겁니다. 이거 괜찮네. 나의 어떤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어떤 길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좀 머물러서 그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죄의 방향이 이 빗나간 곳을 향해서 계속 일단은 마음을 같이 하면서 바라보고 서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는데 마치 그곳에도 이 길이 있어 보입니다. 이 죄인의 길, 그 길이 그 가운데 열리는 거예요. 꾀를 쫓아서 왔는데 아이고 보니까 이 새길이 있구나라고 이제 발견하게 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꾀를 쫓는 것이라면 두 번째 단계에는 그 자리에 이제 서서 지켜보고 그 자리의 유혹을 견디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어떤 자리일까요? 세 번째 다 같이 다시 한번 성경을 볼까요? 1장 1절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 되죠? 마지막 서서 있다가 앉게 되는 거예요. 따라하다가 서서 보고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앉아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눌려 앉아서 거기에 죄 안에 갇혀버린 겁니다. 오만한 자리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거만하게 말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것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자신의 욕망이 기준이 돼서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변화를 거부하고 자신의 생각과 합리를 붙드는 그 자리입니다. 이때는 다 모든 사람을 탓하고 원망하게 돼요. 내가 잘한 거고 상대는 다 잘못한 것으로 여기게 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로 가게 되는 순간 죄인의 그 온전한 악에 이제 완전히 주저앉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솔깃해서 따라가다가 서서 보다가 이제 눌러 앉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 죄악의 길에 빠지지 않기 위해선 처음부터 따라가지 않는 것이죠. 뭐 우리가 미디어 금식 같은 것도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도 사실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아예 차단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나 항상 차단할수록 더 큰 욕망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늘 이런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늘 말을 듣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무수한 말들 속에서 우리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런 유혹을 마주하지 않을 수는 거의 없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또 힘든 순간이 있고 또 그러면 힘든 마음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힘든 마음을 인정해 주는 사람들이 항상 등장합니다. 힘든 일이 마치 누구 때문인 것처럼 말하는 소리도 등장합니다. 위로하는 건 참 좋은 거지만 그 위로를 통해서 결국 그가 가지고 있는 죄 자체가 그냥 머물게만 만든다면 그것 또한 또 다른 유혹이 된다는 것이에요. 너무 붙잡고 싶은 거죠. 나를 인정해주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그것을 붙드는 순간 나는 책임에서 어느 정도 자유한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좀 많이
비난을 해서 자기가 마치 괜찮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서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나의 인생에 계속된 결론이 된다면 그것은 고민해 볼 수 있는 생각이라는 것이죠. 꼭 일만이 아니라 부부와의 관계, 또 자녀와의 관계,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을 탓하면서 자신의 옳음을 입증하고 싶을 때가 우리 가운데 많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는 반드시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의 생각과 오만을 더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계속 거기에 매몰된다면 자기는 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것이죠.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게 될 때 남편들은 어디에 소리를 찾아갑니까? 유혹을 받는 거죠. 나를 인정해주는 어떤 외간 여자의 음성을 쫓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 어디로 갑니까? 나를 사랑해주는 것 같은 어떤 외간 남자를 그 영혼의 음성에게 나를 내어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만큼 나를 인정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인정의 깊은 의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를 우리는 늘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그 사람 때문이야 라고 말하고 싶지만 사실은 내가 무엇을 듣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듣고 이러한 결론에 이르고 있는지, 나는 무엇을 지금 듣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늘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복 있는 사람이 해야 될 단 한 가지의 일을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것은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통독을 했지만 이제 아침 읽고 저녁 읽고 이걸 매번 반복하는 게 묵상하는 것은 아니에요. 묵상이란 의미는 이제 하가라고 해서 읊조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억하고 생각하고 소리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이 듣게 하는 것이 이 묵상한다는 의미입니다. 낮과 주야도 그 마찬가지예요. 그냥 시간적인 아침과 저녁을 의미하기보단 우리 인생의 그런 상황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가장 공고할 때, 그리고 가장 기쁠 때, 그때에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기쁠 때 쉽게 우리가 묵상을 잊어버리기 쉬워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그럴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또 너무 공고하고 힘들면은 하나님 오고 다 필요 없어 이러면서 그 음성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언제 중요하냐면 가장 좋을 때랑 가장 나쁠 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는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윗은 시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해를 두려워하는 그런 골짜기, 해를 당할 그 골짜기, 반드시 내가 죽을 것만 같은 그 시간, 내게는 너무나도 큰 절망의 시간을 통과하는데 내가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상황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함께했을 때 그는 두려움 없이 그의 삶을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평정한 시대,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왕이 됐던 그 시대에 그가 밧세바를 범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오히려 이런 시간이 우리 가운데 더 위험할지 모릅니다. 자신을 낮추는 겸손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소위 인생이 풀리는 순간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듣는다는 것은 사실 무엇을 듣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우리는 한 가지 소리에 집중을 할 수 있어요. 막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면 사실은 다 듣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딱 한 사람 소리를 듣는 것이죠. 제가 집에서 제일 지적받는 일이 그거거든요. 교회 일을 가지고 오지 마라. 막 뭔가 얘기하는데 아내는 자신의 삶과 육아의 현장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저는 막 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막 집사님이 어떻게 됐대, 뭐 장로님이 어떻게 한대, 뭐 목사님이 어떻게 결정하셨어, 막 이런 얘기들을 막 같이 나누는 거예요. 교회를 가지고 말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듣습니다.
일에 집중을 하다 보면 모든 대화가 교회의 대화가 되고 또 아이들과 아내의 소리를 온전히 듣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전환을 해서 하나를 결정해야 돼요. 그것이 듣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 힘들면 어떻게 합니까? 지치고 억울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생각이 정말 맞을 때, 너무 분주해서 너무 삶이 각박하고 힘들 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읽고 특히 소리내어 읽고 하나님의 영혼, 내 영혼이 그 말씀을 듣게 하십시오. 그것도 만약 어렵다면 곡조 있는 찬양을 여러분 들으십시오. 이 곡조가 있어서 스무스하게 내 영혼에게 좀 밀려올 때가 있어요. 성경들은 이제 막 말씀은 너무 딱딱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찬양을 좀 들으십시오. 너무 힘들 때 막 힘든 거 계속 묵상하면 더 힘듭니다. 그리고 문제가 절대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때는 전환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다른 소리를 차단하고 이 자리로 들어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됩니다. 자신의 인생의 자리 한탄으로 이제 들어왔던 그 자리가 기도와 말씀 그리고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내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각자 인생이 너무 다 힘듭니다. 제가 이 사람 얘기 들어보면 이 사람이 제일 힘들고 저 사람 얘기 보면 저 사람이 힘들고 그리고 저도 가끔 내가 제일 힘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별거 아닌데 사실은 가장 자신이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우리의 삶 자체는 건 누군가 얘기했잖아요. 고라고. 인생은 고라고. 너무 힘든 고행이라고. 이 시간들을 살아내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나 그때 내가 해보겠다고 나서는 순간 오히려 모든 것이 흐트러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이 3절에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냇가는 이제 운하를 말합니다. 이것은 자연적으로 생긴 시내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항상 물이 있는 곳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계절 내내 물이 있어야 그가 잎사귀가 마르지 않을 정도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이죠. 우기 때만 물이 있고 건기 때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어쩔 때는 말씀을 보고 어쩔 때는 말씀을 안 보고 이러다 보면 어느 순간 쉽지 않은 우리의 인생의 결정을 하게 되는 날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고 너도 생수의 강이 네 배에서 흘러가게 할 것이다. 그분의 말씀을 먹고 마실 때 내 환경과 상황과 조건으로는 줄 수 없었던 일들을 감히 담당하게 됩니다. 제가 목사님 보면서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 뭐 기회 없으신데 많이 주려고 하시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이것은 이거 주고 저기는 주고 그런데 제가 근본적으로 좀 보면서 느낀 것은 목사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로 가시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할 때가 많아요. 우리에게 있는 것 하나는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서두에도 서로 인사했듯이 여러분들 이미 복입니다. 아멘. 네, 복을 쫓아가는 것은 세상이 하는 방향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복을 나눠주는 자리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심겨졌어요. 의미가 수동의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씀의 자리에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수동태로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다 오고 싶어서 오신 분들 있나요? 이 자리까지 뭔가 내가 여기 신초 아름다운 교회에 와서 헌신하겠다 결정하고 어렸을 때부터 꿈꾸고 막 비전 그런 거 그려서 오신 분 있나요?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그렇거든요. 아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시는 그 자리로 간다는 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수동태입니다. 그 내가 결정하는 길은 항상 넓은 길로 우리 가운데 유혹으로 찾아옵니다. 여유가 있어 보이는 유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돼요. 그래서 모든 걸 쉬고 싶고 여유를 갖고자 하는 결정을 할 때 필요한 시간이긴 하지만 그 시간에
오히려 우리의 유혹과 우리의 욕망을 채우려는 꾀로 넘어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습니다. 나무처럼 아무 말도 못하게 그 자리에 툭 이렇게 심는 분이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완전히 묶이는 자리입니다. 네가 젊어서는 원하는 대로 움직이겠지만 나이가 들면 결국 묶일 거라고 베드로에게 고백한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자리로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어떻게 됐죠? 심겨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애굽에 심겨지게 됩니다. 나중에 유골이 되어서야 그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자리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게 심겨진 자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형통한 자는 이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여기는 부모의 자리가 그렇고 내가 지금 묶여있는 그 자리가 사실은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나무는 심겨지지 않으면 절대 자라갈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심겨있다는 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냥 답답해 보이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이 묶임이 처절하게 고민스러울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거 당장 벗어버리면 자유할 텐데 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십시오. 여러분이 심겨진 그곳에서 여러분이 성장합니다. 아멘. 나를 알아주는 곳을 향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심 앞에 나를 제한하고 심겨지는 겁니다. 나를 증명하는 자리로 기회를 찾아 여기저기 떠도는 이 방황은 결국에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묵묵히 그 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귀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특별히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묶여 있다면 그 자리를 소중한 마음으로 심겨지길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시간들을 견디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반드시 성장하고 열매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다니엘은 얼마나 떠나고 싶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고향으로. 애국과 바벨의 문화의 한가운데서 얼마나 지치지 않았을까요? 그냥 좀 산속에 들어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엄청 많이 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들이 했던 것은 그것에 심겨져서 때마다 열매를 맺었던 일을 했습니다. 나무는 비가 와도 바람이 와도 견뎌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 방황합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가지 않고 나의 필요를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면 저렇게 가고 저기서 저렇게 하면 또 이렇게 가게 될 그런 시간들을 살게 되는 것이죠. 나무는 또한 어떻습니까?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자신의 억울함을 가지고 소리 높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갈 때 예수 그리스도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차가운 칼날 속에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주 예수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소서.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라고 하면서 그 순교의 길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신비한 것은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같이 아무 말도 못했지만 그의 침묵 가운데 하나님은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이 열매를 주십니다. 열매는 자녀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결과의 행동의 결과물을 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나 순교자들의 피는 열매를 맺습니다. 죽을 같이 말이 없어 보이니 어떤 것보다도 큰 성과와 결실을 맺게 됩니다.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열매 맺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의 규모가 단순히 커지는 성장이 아닙니다. 그 성장을 넘어 또 다른 말씀의 시내가 돼서 영혼을 살리는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그 잎사귀조차 마르지 않습니다. 그 잎사귀까지 수분이 전달된다는 뜻이에요. 말씀의 그 공급이 그 잎사귀까지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사소해 보이는 잎사귀 없어도 되잖아요, 열매 가운데. 근데 그것까지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관심 없어하는 그것까지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답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어디서요? 말씀 안에서 그렇게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가 하는 일들이 다 형통합니다.
형통의 의미는 번성하다, 성공하다의 의미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걸까요? 재생산이 가능한 것을 얘기해요. 그냥 형통은 나 잘 먹고 잘 사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 부자가 왜 부자입니까? 돈을 그냥 많이 번다는 의미를 갖는 게 이제 부자죠. 그냥 내가 돈이 많이 있다는 게 부자가 아닙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고 있다는 게 부자인 거잖아요. 예. 영혼을 살리는 것도 너무 귀한 일이죠. 근데 그 살린 영혼이 또 영혼을 살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형통의 복입니다. 그 목적과 방향에 맞도록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을 먹고 또 어디서 받을까라고 하면서 계속 그걸 쫓아가는 게 형통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복을 계속해서 나눠주고 하나님 내게 주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내가 맡겨진 직분과 내 달란트를 가지고 그 일이 그 마지막에 땅끝에 있는 영혼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형통입니다. 그 형통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사업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만 보고 사업을 하게 되죠. 그러나 기업의 많은 부자들은 그 자녀들까지 미칠 것까지 고려해서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동일한 사업이어도 깊이가 다른 것이죠.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래서 높은 의식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현장과 우리의 어떤 상태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그 다음 세대의 마지막 영혼까지도 우리는 바라보면서 오늘을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을 결단하며 사소한 행동도 바꿔가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행동 하나가 영혼에 미칠 영향을 바라보면서 말과 행동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장 위대한 변화는 자신의 인생의 가장 사소한 습관의 변화입니다. 반복해서 하나님에서 벗어났던 그 습관들이 달라지게 될 때 우리는 내가 성장하고 있구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셔야 합니다. 아멘. 이 옷을 입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를 누리시고 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만 좋은 인생은 아무리 영적으로 고매해 보여도 죄송한 말이지만 신앙이 아닙니다. 주야로 50번 읽어가면서 소감을 나눈 분들의 공통적 고백은 결국 그 의미 가운데 변화가 있었습니다. 상황이 변하거나 환경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꾸고 싶고 변화될 것 같지만 아닐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러나 영혼이 심겨져야 하는 그 자리가 보입니다. 내가 묶여야 할 곳이 보이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반드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 묵상으로 영원히 변치 않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이 혼돈한 시대 속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 맺고 자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을 쫓아 유튜브를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음성을 들음으로 하나님 내가 묶여야 될 그 자리로 가서 하나님 앞에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송함으로 주님께 나아갑시다.